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라고 하는 시리즈로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몇 번 더 있습니다. 10장 3절 말씀부터 제가 6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3절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왜 육신을 따라 싸우지 못하냐 하면 적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또 적을 칠 수 있는 내 무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따라 싸울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적이 존재하는데 4절 보시면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육신적인 것이 아닌데 한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가. 왜냐하면 적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요새를 구축합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보이지 않는 요새를 구축한 겁니다. 그럼 난 보이지 않는 무기로 이거 격파할 수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죽게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게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든다고 해서 어떤 생각이라도 덜썩 잡아버리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잡아버리면 이제 어렵습니다.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인 구령하는 이 숫자의 부담을 느끼고 그냥 모임을 나가버리는 분도 계십니다. 이건 내가 은혜도 받고 동시에 도전을 받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 피 흘리며 나가 싸우는데 나도 나가 싸워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면 됩니다. 이 숫자를 들으시고. 근데 아무런 부담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혼에 대한 연민도 없고 부담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누군가 차에 불이 타고 있는 사람을 보는데 부담이 없습니까? 꺼내야 한다고 하는 부담이? 그럼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너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옳게 행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지금까지 옳게 행했습니다. 틀린 것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게 응징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게 틀렸구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럼 이 행동을 수정하고 생각을 바꾸고 하는 이것이 응징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요새를 파괴하라. 좀 군대적인 제목입니다. 군인들에게 하는 제목입니다. 요새를 파괴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새를 파괴하라입니다. 주역에서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구원이 자기 신앙의 종착역으로 생각합니다. 구원받으면 다 끝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열심히 구원을 향해서 그 사람들은 행합니다. 그 구원이 목표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의 행위 구원과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 전에 구약에서 행했던 그런 행위들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말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고 계명을 준수하려고 참으로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나 제자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행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무엇인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들을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여기 10절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아래 있기 때문에 계속 행해야 합니다.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종착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하는 겁니다. 그 종착역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건 첫 단계입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받으면 이제 그 기차에 탑승한 겁니다. 여러분 기차에 탑승하셨습니까? 그것이 어릴 때 여러분 부르셨던 나는 구원열차 타고 올라가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갑니다. 그게 마음에서 우러져 나오면 이런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뭐야 이게 이제 구원이 뭐 그렇게 쉬워? 표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아들의 피로 표를 마련해서 주는 겁니다. 타라고 기차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타라고 기차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헌신해야 합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헌신해야 합니다. 이 헌신하라는 말이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팔렸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죽으면 죽은 제물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몸은. 살아있을 때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아도 자신 안에는 변화되지 않는 구원받기 전에 그러한 잔재들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이것은 고행이나 수행을 하더라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뭐 밥도 안 먹고 산속에 가서 목타기나 치고 뭐 풀만 먹고 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철이라고 하는 그 중은 잘 알았던 겁니다. 내 죄가 수미산보다도 더 높구나. 마지막 죽는 순간 깨달은 겁니다. 그 욕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찍어냅니다. 고행을 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이 사망의 몸입니다. 비참한 사망의 몸이라고 바로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구원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우리는 사망의 몸을 아직 입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거룩한 척 포장을 하더라도 그 안에는 이 죄악의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거할 수 없습니다. 곱게 단장을 하고 단아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람들, 거룩한 찬양을 듣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넥타이 메고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을 가진 육신입니다.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몸의 구속. 영은 거듭났죠, 과거에. 혼도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몸은 구속될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로마서 얘기한 8장 보십시오. 23절에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그러니까 신음하는 겁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내 몸은 여전히 사탄이 장악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여러분 몸이 구속될 겁니다. 이 몸을 벗어버릴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 마귀의 자식으로 살면서 우리 마음이나 생각에 구축된 그러한 요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고방식, 가치관, 성향, 인격이나 개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비성경적인 부분이 있으면 파괴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내 가치관이나 내 성격이나 습관 중에 마귀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기만 당하는 겁니다. 마귀의 도구인데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이게 마귀의 무서운 계략입니다. 구원받으면 즉각 마귀가 이제 이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자기의 요소를 더 쌓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혼은 뺏어올 수 없습니다. 마귀가. 이 몸을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가치관 속에 마귀적인 것을 점유하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유튜브 보십시오. 99%가 마귀에게 점유당한 사람들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바른 성경이 없습니다. 바른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가 틀린 겁니다. 교리가 틀리다는 말은 그게 마귀의 교리라는 말입니다. 좋게 포장해서 신학교지 마귀의 학교입니다. 많은 사람 또 그럴 겁니다. 저 인간이 또 저렇게 강하게 이렇게 말을 하냐고. 바른 성경이 없는 어떤 교리도 하나님의 교리가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때로는 옳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덥석 물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끌려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에도 성김이 있고 성김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성김인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더 잘 성깁니다. 그런 사람들. 배려도 하고 거기도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구원만 없는 겁니다. 사상 체계 속에 구축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군대의 요새는 도시라든지 산악에 구축합니다. 진지공사, 형제 잘 알죠? 진지를 만듭니다. 매 여름, 매 봄하고 가을에 2번씩 진지공사를 합니다. 충계 진지공사, 추계 진지공사. 사탄도 진지공사를 합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이런 요새는 국가적인 그러한 마귀적인 요새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나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독재 국가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대하는 그 가치관, 국가적인 전반적인 어떤 사상의 체계는 사탄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는 20만 명의 자국의 국민들을 수용소에 강제로 가둬놓고 짐승처럼 대우하는 겁니다. 그게 유물론입니다. 죽으면 무슨 뭐 하나 쓰레기가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밀매를 하는 겁니다. 장기 적출을 하고. 파룬궁 수련자가 물론 비성경적이죠.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강제로 수용해 놓고 장기를 적출하자고 하는 생각이 누가 준 겁니까? 사탄이 준 겁니다. 국가적으로 사상 자체가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옹호하는 어떠한 정치인, 연예인, 좌익적인 생각을 가진 어떠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은 그들에게 표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가보면 그 마을을 장악하고 있는 시골 마을에 가면 정성 같은 게 마을 입구에 딱 서 있습니다. 자기들은 모르죠. 마귀적인 것입니다. 구술하고 성황당을 모시고 그런 문화가 그 지역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트 장교들이 돼지 머리에 절을 합니다. 탱크를 새로 받으면 절을 하고 함정을 새로 받으면 거기에 깨고 술병 같은 것을 깨고 추석이나 음력 설이 되면 돼지 머리 또 해놓고 절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그 문화 속에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는 거예요. 돼지 머리 절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마귀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요소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교회를 관장하는 사상, 사고방식도 있습니다. 상식이나 통념 속에도 마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알면서 성장하면 그런 것이 보이면 그걸 허물어야 합니다. 그 생각이. 그렇지 않으면 죄만 자백하면 물론 그 죄는 용서됩니다. 그러나 이 요소에서는 또 다른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런 요새를. 파괴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저걸 시편 18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요새는 누구신가? 어떤 요새를 나 안에 구축해야 하는가? 시편 18편 2절에서는 하나님을 다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니라. 나의 요새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진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부수고 파괴하고 썰어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나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배설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겁니다. 이 보존되는 말씀에 근거한 교리와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진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교리, 사상, 관습, 습관, 가치관, 죄들이 구축된다면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적의 편에 자기는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이라고 내가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무서운 계략입니다.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안에 마귀의 요새가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죄를 짓더라도 변명합니다. 옹호하고 그거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태도나 그러한 자세를 가지면 마귀에서 적들이 나와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제 점점 커집니다. 그러한 요새들은. 죄를 자백하고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영역에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마태복음 12장을 보고 있습니다. 마귀는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보시면 속성이 영인데 영이면 그냥 허공을 떠돌아다니겠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쉴 곳을 찾아다닙니다. 여기 마태복음 12장 43절 보시면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 없는 곳으로 두루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는 겁니다. 마귀가. 내가 어디서 좀 쉬지? 물 있는 곳으로 가자 이제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몸이 물입니다. 그래서 80%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들어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이 마귀들의 본질이 영인데 물질을 찾아가는 겁니다. 쉴 곳을 찾아.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육신의 기질이고 여러분의 성품입니다. 그 가운데 마귀적인 것이 있으면 마귀는 거기에 기생하는 겁니다. 요새를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귀의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개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곳에도 마귀는 자신의 요새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 개성이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어떤 교육을 받고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들으면서 형성된 개성입니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위장하고 태도나 가치관, 성격으로 위장해서 마귀들은 자신의 요새를 그곳에 구축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점 마귀적인 성향이 이제 농후해지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12장 여기 45절 다시 보시면 자, 그래서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도 그를 하리라 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7영이 또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그 지식으로 내가 성을 쌓고 그것과 다른 것들은 파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소유했었죠.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의 혼은 마귀의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영원히 마귀와 함께 사는 겁니다. 지옥에서. 좋은 게 아닙니다. 산다고. 지옥에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고 무슨 뭐 마시고 먹고 마시고 다 한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거 하면 다 할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흑암 속에 사는 겁니다. 고통도 고통이고 공포도 공포이지만 그럼 밤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어떤지. 정지대입니다. 못 걷습니다. 그냥 무서워서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예, 소유할 수는 없지만 점유할 수는 있습니다. 혼에 대한 소유는 여러분 과거에 끝났습니다. 거래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여러분 사신 겁니다. 과거에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거래가 끝난 겁니다. 마귀는 더 이상 여러분의 어떤 영향력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점유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특히 거짓 교리에 속고 있을 때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완전히 기만당하는 겁니다. 마귀적인 교리에 속아 있는 그 상태에서는. 마귀는 강력한 종교적인 요새를 구축한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성입니다. 거짓 교리라는 것이. 다른 것은 자백하면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교리는 논리 정연하게 공부를 해서 쌓아온 올린 성입니다. 한 단, 한 단, 한 단. 얘기 들어보십시오. 행위 고는 자들. 아주 논리 정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허술한 성입니다. 그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냐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창조의 죽음이 그렇게 가치 없는 거냐고. 다양한 마귀들이 이제 그 요소가 구축이 되면 거기서 나와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쉴 새 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세상이 그 요소를 구축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진리를 구축하게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세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근세를 가진 그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마음이 어두우니까 이 복음의 강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비치면 영원히 사는데 내 죄가 그렇게 용서되었다고? 그겁니다. 그거. 우리도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마귀는 그곳에 요새를 털기 시작하고 내가 기만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에베소서 4장도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모든 고집쟁이들은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완고집쟁이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완고함입니다. 그들의. 4장 18절.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이게 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향기, 하나님의 지식으로 성을 쌓으라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시절에 지각을 형성케 해줬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게 해주는 겁니다.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 각기 다른 요새들이 우리 안에 구축이 됩니다.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부모로부터 얘기도 듣고 다양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수행합니다. 아이들은. 그대로 요새가 지어집니다. 비성경적인 얘기를 듣고 꾸중을 듣고 너는 안 돼. 그런 꾸중을 듣게 되면 그 성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나중에 구원받고 그걸 파괴하지 않으면 괴롭힙니다. 그 사람이 이제. 받은 상처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요새가 강화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도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령할 때 보면 아이의 반응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받은 영향들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구축된 요새가 다른 겁니다. 어떤 요새는 이런 형태, 어떤 요새는 없어 아예 마귀의 요새가. 그렇게 말씀을 뿌리면 바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요새는 아이인데 마귀 같아. 너무나 강력히 14만 4천을 하세요 막 이러면서 예, 그 요새가 그렇게 구축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을 통해서. 예, 점을 보는 부모 밑에서 큰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성술, 사주팔자 뭐 이런 것이 노출된 아이들. 그대로 노출된 이 자기 속에 요새가 구축되는 겁니다. 영화, TV 좋아하는 부모 밑에 큰 사람들은 그 영화나 TV에서 말하는 가치관이 그대로 자기에게 요새로 구축됩니다. 영화 몇 편 보면 말씀으로 은혜 받은 거 없습니다. 싹 사라집니다. 그 주인공이 주는 그 가치관이 나한테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영웅이 그 TV 속의 주인공입니다.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지금 드라마의 주인공? 예, 말씀에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다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인 드라마의 주인공, 영화의 주인공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귀가 구축하는 재료입니다. 성을 구축하는 재료. 하나하나 쌓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은 좀 예외입니다. 예. 두 번째는 여러분 경험이 여러분의 요새를 구축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여기 왔었던 분도 자신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학습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 겁니다. 아, 내가 겪어봐서 그건 이거야. 그 사람에게 현실은 그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현실은 이 성경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 나머지는 이건 비현실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요새가 구축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그 경험이 옳은지 틀린지. 옳다 하면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간장하게 해도 됩니다. 틀리다 하면 그 경험마저도 잘못된 겁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철옹성 같은 요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왜? 그 경험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낸 겁니다. 이거 놓으라.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딱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 안 깨집니다. 어제 제가 구령할 때 그분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간혹. 제 손을 꼭 잡습니다. 아멘 크게 말하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러한 경험만을 수용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요새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험을 여러분 해봤죠. 죄를 자백하고 깨끗게 됐습니다.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내 경험을 봤을 때 이 죄를 끊을 수 없어.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경험입니다. 그건. 그렇게 했으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죄는 포기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오토기처럼 일어서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거짓 교리가 우리 안에 요새를 구축하는데 이것이 가장 큰 강력한 마귀의 교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거짓 교리에 빠지면 그렇게 거짓 교리에 빠져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불태워집니다.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서 뭔가를 열심히 행했다. 마귀적인 교리에 빠져서 은사주의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 불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구원받기 전에 마귀의 자식으로 있을 때도 예수님의 원수였고 구원받은 후에도
예수님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마귀의 교리를 전파하니까 자기가. 은사주의를 말하고 행위구원을 말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거짓 교리가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학문을 가지고 있고 논리적인 것입니다. 어떤 신부의 강의를 들었는데 대단합니다. 그 사람. 보통 10년 이상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성체를 모셔야 한다고. 진짜 그렇게 얘기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먹어야 한다고. 정성을 다해서 그것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10년을 공부했는데 얼마나 탄탄하겠습니까? 그 경험도 있을 것이고 체험도 있을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는 미혹하는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자가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은 천년왕국이죠. 그때가 되면 이런 마귀의 영들은 전부 없습니다. 이 땅에, 지상에. 교회 시대는 다릅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24장 4절입니다.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그래서 공부하라 그럽니다. 공부해서 하나님의 요새를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그래야 마귀와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성은 그냥 무슨 나무가지로 대충 이렇게 얼기설기 쌓았는데 20년, 30년간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쌓은 마귀의 요새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콘크리트도 아니고 그냥 나무도 아니고 이상한 걸로 그냥 얼기설기. 저쪽은 철옹성입니다. 그래서 보고 그런 마귀적인 요새를 우리가 파괴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에 요새를 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령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가 보기에는 1번 핵심 표적인데 공부 안 하고 설렁설렁 다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심히 보고 다른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어두운 영역에 심어주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더 계속 증폭시켜줍니다.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자꾸 다른 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걸 생각을 딱 잡으면 그게 어둠입니다. 잡지 말고 있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씻어내 주십시오. 순간 밝아집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학이나 뭐 안수하는 거, 명성이나 경험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싼 요새가 있다면 열매로 드러납니다. 내 요새가 허물허물하다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강력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는 사람은 말을 들어보십시오. 영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마귀의 영들이. 신부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들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은사주의자들은 목사의 설교를 몇 분이나 들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속이 니격을 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을 여러분의 목사가 미혹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질문해 보면 됩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기초적인 것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누가 보면 16장의 부자는 직원도 불타고 있는데 어떻게 되죠? 구약시대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죠? 교육시대 사람은, 교회시대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죠? 대환란 때 성도가 죽으면 어디로 가죠? 천년왕국에는 불못이 이 땅에 있다는데 어디 있죠?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지옥은 어디 있고 불못은 어디에 있죠? 대답하는 거 들어봐야 합니다. 그 목사가. 물론 모를 수 있죠. 목사가. 그러나 진지하게 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찮게 생각하죠. 돈벌이에 방해해야 되는 성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역의 목표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개혁 개정문에는 왜 말씀이 삭제되어 있죠? 왜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늘과 땅은 아직도 있는데 왜 단어는 사라져야 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단어, 자기가 쓴 단어를 보존 못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보존합니까? 성도들을. 마귀는 삼키려고 하는데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지금도 눈을 번뜩이고 있을 텐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 살려줄 수 있습니까? 그냥 이게 모순되는 겁니다. 질문해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안식교 방송에 보니까 진리의 횃불이랍니다. 제목이. 이름은 잘 정했죠.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마귀의 횃불이라고. 지옥도 없다고 믿는 자들이 무슨 놈의 진리의 횃불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과학자도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데 지구 속에 불덩어리가 없으면 이 행성은 죽은 행성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또 교단 교리를 전파하는 교회가 한국에는 90%가 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진지의 강도가 강하다. 그러면 그만큼 고집도 강합니다. 진지의 강도가 옅으면 복음이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간혹 물론 어린 아이 중에도 잘못된 요소가 구축된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그래도 10대나 20대 어제 20대 거리서기 할 때도 우리 만났던 그 청년들 그나마 깨끗합니다. 탁 찌르면 작살처럼 그대로 꽂힙니다. 그런데 이제 40, 50, 60 이제 되면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다 해봤다 이거죠. 자기 경험으로 봤을 때 그건 아니다. 지옥 가봤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요새는 종교적인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 안에 강력하게 구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가미에 잡힌 짐승들을 보셨습니까? 옛날 시골에는 산에 올라가면 올가미를 놨습니다. 노루가 잡히기도 하고 짐승들이 잡히는데 한 번 걸리면 발부둥 치면 칠수록 더 쪼여지는 겁니다. 자기는 종교적인 그런 교리를 받아들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올가미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속아버리면. 그래서 거듭나지 않았는데 사람들 거듭난 척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듭난 척하고 또 어떤 인간은 정직하게 자기는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고사되는 겁니다. 육신의 힘으로 자꾸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것이 아닌데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의 쓴맛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그애가 강력한 것인지를.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게 됩니다. 이런 속임수는 사탄의 요새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출석이나 11조, 교회의 일에 협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목사가 권유를 하거나 또 목사가 이렇게 은근히 압력을 가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목사에 더 치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보통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목사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내가 칭찬을 얻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흑암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헌신하지 않은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마귀는 정확하게 압니다. 그것을 알고 그곳에 자기 요새를 이제 구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숨겨둔 그 흑암의 요소들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어떤 행동이 갑작스럽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 흑암의 요소들이 과거의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에게 신기했던 것입니다. TV를 보면서 신기했을 수도 있고 영화를 보면서 신기했을 수도 있고 어떤 거짓 교리를 내한테 들으면서 신기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면 나옵니다. 이제 좀 오래 해보면 때가 되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두는 이러한 어떤 악의 열매는 과거에 심었던 그 씨에서 거두는 것입니다. 항상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을 자신을 잘 살펴보고 그러한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씻어내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 산다는 것, 질병이나 또 이별이나 인간 간의 갈등이나 직업이나 돈이나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상담해도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주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요새 속에 그게 간직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물론 자백하고 버리면 튀어나온 부분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요소에서는 쏘아냅니다. 일진 내가 자백해서 버렸어. 이진 또 쏘아냅니다. 여러분 생각성 있는 그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 요소를 파괴하면 이제 더 이상 보낼 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 그 생각, 그걸 없애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내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직업이나 돈이나 어떤 일도 있으면 내가 자백하고 이 요새를 파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것, 그러한 것들에서. 그러한 것을 가르쳐 줬는데도 거역하고
옹호하거나 변명하게 되면 그 요새는 또 한 계단 쌓아집니다. 이제 이 정도는 괜찮지 뭐 사람이 사는데 이 정도는 거기서부터 적의 요새는 더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가축을 기르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에 가뒀다가 때가 되면 풀어주고 다 먹이고 하루 종일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우리에 가둬두리고 또 먹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를 키우는 겁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죄가 있는 곳이면 마귀도 그곳에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이제 나중에 큰 코 다치면 압니다.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가. 여러분 이게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와 평온하게 지내면 마귀의 교류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코 안 다칩니다. 가만히 놔둬도 마귀의 일을 돕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혼을 이겨오는 마귀의 자식을 뺏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죄악된 그 습관, 자백하지 않는 죄는 악령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기쁨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구령하는 그 첫 번째 말, 첫 번째 단계, 내 의도를 가지고 말을 던지는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누가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놈이 할까 말까, 무슨 말을 꺼낼까. 그런데 또 그냥 쑥스러워서 싹 지나가 버려. 딴 말만 해요. 그래 잘 지내 뭐. 그래 헤어져.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그게 능력입니다. 첫 번째 말을 꺼내는 게. 기쁨이 있고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기쁨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 기쁨이 충만해야죠 이게. 본문 다시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항상 중요합니다. 구원받을 때도 마음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이고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후서 10장 3절 보시면 고린도후서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함이니 반드시 집니다. 필패합니다. 육신으로 싸우면. 아니 적은 보이지 않는데 왜 칼 들고 나와서 뭐한 짓입니까? 말씀의 칼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4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그런데 이런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를 가지고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켜 세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으로 살아봐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복종케 해야 합니다. 그 생각들. 쓸데없는 생각은 다 쓸어버리십시오.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 부합한 생각만 잡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으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 생각과 함께. 마귀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구령하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혼을 보고도 부담이 안 생기는 곳으로 보냅니다. 개인 구령 뭐 숫자도 필요 없고 그냥 그런 곳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어두운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랬다면 사탄이 그것을 가져갔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시면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두운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의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화목 제물로서 불과합니다. 자격이 미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로는 내가 너희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마음과 생각 안에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사탄이 가질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이렇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흑암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사탄이 가지는 겁니다. 요새를 쌓는 겁니다. 그곳에. 볼의 능력으로 씻고 자백해서 그거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뜨는 겁니다. 들들들. 어제 그리스도가 보셨죠? 분위기가 반전된 것을 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길 때도 있고 아마 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나아가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부족하고 무능하고 벌레와 같은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때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 다 자백하는 겁니다. 뭣도 부족하고 뭣도 부족하지만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그 지역의 마귀를 파주의 마귀들은 다 위에 공중에서 어제 쳐다봤을 겁니다. 묶어주십시오. 우리한테 내려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을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하시는 할아버지 두 분도 뒤에 그냥 앉아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바깥에도 한 명 드리고 나갈 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 안에 사탄이 가지고 있을 게 없어야 합니다. 다 자백해서 보혈 능력을 쉽게 버려야 하는 겁니다. 비밀스러운 곳을 사탄이 가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비밀스러운 곳, 은밀한 곳을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사탄도 알고 있는데 그걸 못 가지게 해야 합니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진지를 파괴할 것인가? 군대에서 진지 파괴 아주 정말 저는 지금도 그러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공격작전 계획이나 이런 거를 적전수립각에서. 그런데 군대 전투를 보면 육탄 공격으로까지 진지를 파괴하는 많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여기 1사단에 6탄 시병사 그러면 6.25 전쟁 이전에 그 하사관 교육대의 서부독 상사부에 10명이 박격포탄을 안고 뛰어듭니다. 그 적의 진지를 다 같이 산화합니다. 적의 진지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렇게. 6사단은 적의 탱크에 뛰어듭니다. 박격포탄과 수류탄과 화염병을 들고 같이 죽습니다. 그렇게 의지가 강한 겁니다. 그렇게 이 진지를 파괴하자. 의지는 본받을 만합니다. 그 신념은. 그런데 우리 마귀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뭐 보이어 총을 쏘든지 하죠. 여기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 보이진 않지만 만약에 각자가 구원받은 그 영적인 전투를 TV로 본다면 아마도 동일한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21절에 강한 사람이 무장을 하고 자신의 관절을 지키면 자기의 소유물이 안전하리라. 그러나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의지했던 모든 무기들을 빼앗고 그 탈취물들을 나누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기 전에 마귀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여러분을 딱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포로로. 그런데 더 강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마귀를 무장해제시키고 너 뭐야 썩 꺼져. 얘가 예수님 영접해서 구주로. 여러분을 그 포로된 에서 데리고 구출해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 동일합니다. 그 상황과 때는 다르지만 예는 다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구원 간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 간증 해보라 그러면 부끄럼 없이 서스럼 없이 얘기해야 합니다. 아이고 뭐 저 구원 간증 뭐 이렇게 몸을 사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못하면 하늘나라에서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좀 내가 희미하다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말하지 못하면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보다 더 강한 예수님께서 사탄을 무장해제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동일한 영적 전투를 치러서 여러분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막던 사탄의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거 뭐였냐면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사탄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여러분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한 생각. 여러분의 자세나 태도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견해들입니다. 이게 뭐지? 뭐 굳이 이걸 해야 돼? 계속해서 그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 그 요새들 그 나이에 따라 요새가 다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요새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전부 사탄의 무기들입니다. 근데 그게 깨집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서 그거 아니야. 이건 이거야. 그래서 죄인들이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구주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무기라고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요새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자세, 진리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들.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러한 요새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라는 것은 그냥 불쑥 튀어나온 그런 죄들이 아니라 그 죄들을 양산해내는 나의 사상 체계입니다. 내 생각.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이게 이제 보입니다. 끝을 다 지나서 어떤 요소를 가진 사람인지 조금 지나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야, 깨야 할 게 많구나. 어떤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삽니다.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안 깨집니다. 그냥 평생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영적 악이면 그냥 말씀을 먹고 살아오면 되는데 자기가 행제를 이제 판단하거나 정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러한 것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구출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투정과 고통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투정과 고통이.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 요새를 파괴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기 때문에 허물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이
수반이 되는데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이것이 싫어서 난 그냥 살아야지. 그러면 이제 그 단계로 그냥 사는 겁니다. 영적인 단계에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무익하고 무모한 행동인가를 깨닫는 시점이 내가 사탄에게 속았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저도 저 자신을 뒤돌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10년, 20년 뒤, 30년 뒤 전을 돌아보면 그때 왜 몰랐을까? 왜 모르기는 마귀의 요새가 너무나 강력하니까 하나님 요새를 진을 칠 수가 없었지. 안 모르는 겁니다. 그게 헌신이 뭔지도 모르고 조금 알죠, 지식적으로. 그러나 그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점점점 마귀의 요소가 쇠락해지고 부서지고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요새가 강력하면 할수록 행위로 부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치게 되고 개인구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도구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하는 겁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새나 내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허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러한 요새를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요새를 파괴하는 것은 우리가 치유를 받는 데에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6장 1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병 고침 그러면 어제 이제 그분도 안수를 받는 영접 기도를 처음으로 안수하시고 머리에 손을 올려 기도했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고 싶은 겁니다. 그분도. 그런데 구원도 받고 싶고. 그래서 일단 구원부터 받으라. 그 다음에 여기 13절을 보시면 보십시오. 그들이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고, 여러분 이 말이 은사주의자들처럼 무슨 테마 의식을 하고 가톨릭에 있어서 그 얘기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 여기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두운 부분들, 그 요새들을 자백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들이 쫓아지는 겁니다. 요새가 파괴되어 버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붓고 병을 낫게 하더라. 우선 마귀가 쫓아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요새는 그대로 놔두고 내 생각이나 사상의 마귀적인 생각은 그대로 놔두고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야 요새부터 파괴하라고 그거. 왜 그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어 그 생각을. 없애라고 그 생각을. 그래서 인간은 어떤 사람은 안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안 바뀌죠. 안 바뀝니다. 사람은 잘.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이제 내 성을 쌓고 이 성은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뀝니다. 병도 고쳐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체계, 가치관, 사고가 변경되지 않으면, 즉 마귀의 요새가 파괴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몸은 실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마귀의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르죠, 전쟁이. 영적인 전쟁과 세상 전쟁과는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이 죄에 대한 잘못된 자세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50평생, 60평생, 70평생 견고하게 구축된 그 가치관, 그 생각의 체계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대로 살게 되면 종교인의 그런 악취를 풍기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냄새를 그대로 풍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마음에 어떤 요새들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이 설교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행위만 말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회개하라고? 계속 회개하려고 합니다. 회개하고 35절 이 첫 부분을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리라. 어떻게 하면 드러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예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이제 내가 알게 됩니다. 이게 어두운 부분이구나. 이게 마귀적인 요소구나.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실 수도 있는데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하나씩 파괴하시면 됩니다. 이건 안 돼. 이건 버리겠어. 이건 버려야 돼. 비밀스러운 요소가 공개되면 나의 요소가 공개되었는데 왜 타인을 지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요새는 계속 강화시키고 남만 지적합니다. 내가 보니까 저 인간은 죄인이고 저 인간도 죄인인데 계속 그러면서 자기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어렵게 되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요새는, 마귀의 요새는 계속 강화되는데 타인의 죄를 지적한다고 해서 내 요새가 어떻게 됩니까? 더 강화만 될 뿐입니다. 마귀의 요새는. 예, 다른 사람의 죄나 사소한 과오만을 계속 덜먹이는 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이 사탄 요소를 숨기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계속 쌓여집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들어봐야 합니다. 내 마음, 생각 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종교인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땅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바뀌었죠, 모든 것이.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요새들에는 여전히 옛사람에 속한 그런 습성들이 계속 잔류하고 있습니다. 자, 군대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군대의 요새, 이 진지는 세 가지 종류의 진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지는 급현 방어 진지입니다. 그러니까 방어를 준비하는 사람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진지를 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지를 깊이 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진지가 있으면 앞에 장애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지뢰, 철조망, 녹책, 여러 가지 장면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 앞에다가 포병 화력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게 진지를 편성한 겁니다. 부대만 배치를 한 겁니다. 딱딱 급하게. 이 급현 방어 진지는 공격하는 사람이 쉽게 공격을 하겠죠. 너무 급하게 지었으니까. 이게 여러분이 습관적인 죄를 진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그러한 생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요새들입니다. 이건 쉽습니다. 쓸어버리면 됩니다. 그냥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군대에 어떤 진지가 있냐면 정밀 방어 진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 진지에는 깊이 팝니다. 땅을. 병력도 숨고 그 병력 앞에 장애물이 철조망, 지뢰, 각종 장애물을 아주 빼곡히 맞춰놓고 그 앞에 포병 화력 계획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공격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파괴하기가 어렵죠. 사람 딱 보고 있다가 딱 정지하면 장애물 그대로 포병 화력을 때리는데, 이게 여러분이 장기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그 죄들, 그런 생각들, 그런 가치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이게 하십니다. 그거를 깨트려야 합니다. 근데 이건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군대의 세 번째 진지가 뭐가 있냐면 체류 고수 방어 진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실제 있습니다. 전방에도 모든 게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월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식량도 있고 물도 있고 의약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군이 후퇴를 하더라도 그 부대는 후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습니다. 포위를 당해도 3개월 동안 아군이 역습해서 그 진지를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부대. 그 진지가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구축한 진지들이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진지들입니다. 그게. 이러한 요새들이 내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방어하지 말고 쳐부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 요새를 파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있는 그 범위, 이해하고 있는 그 수준에서 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박옥수 목사가 나오고, 구원파가 나오고, 박한수 목사와 같이 행위구원론자가 나오고, 성현계 목사, 이와 같이. 그분들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교리가 비성경적입니다. 그 안에서 마귀가 묶어두는 겁니다. 성경적 진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 지식으로 성장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초월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지 못합니다. 사탄은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시간 낭비라고 딱 느껴지면 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두세 번 말은 한두 번 말해야 합니다. 이미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을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그 올가미만 더 조여질 뿐이지 사고를 깨트릴 수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이제 진리의 지식을 알고 토론을 한번 밤새고 한 적도 있습니다. 안식교인하고. 진짜 밤을 새웠습니다. 글로 이렇게 댓글로 써가면서. 시간 낭비죠. 물론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그러나 사탄에게 점유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깨달은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생각의 범위 안에 갇혀 지내는 사람입니다. 평생 자신의 생각과 자세, 지각을 정당화하면서 살도록 사탄이 부추기는데 그대로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한 즉 생각하는 관념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한 즉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보시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마음을 비춰주시면 그래서 이 마음의 요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부수어야 할 것은 부수고 부족한 것은 성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이제 이 가시가 없어야 합니다. 무슨 가식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숨기고 뭔가를 포장하고 그러면서 기도하시면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그리고 가르쳐 달라고 내 마음속에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어떤 마귀적 요새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자백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 어물쩡한 자세였습니다. 내가 내 죄를 옹호하거나 변명하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교리, 모든 편견들. 편견이라는 것이 들어보지 않고 예단하는 습성이 편견입니다. 그런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 말하면 그대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편견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세상의 철학들.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면서 들었던 그 교육이 여러분에게 요소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교육이 그런 요소를 지금까지 우리에게 다 갖춰준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을 어리석게 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리석게 여기는 겁니다. 요소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거짓 이론들, 우상들, 세상의 염려나 쾌락 이러한 것들을 떨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런 예화를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군대 25년을 근무한 부사관이 상사나 원사 그런데 그렇게 험한 생활을 하면서 담배를 피웠던 겁니다.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이 담배를 끊어야 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해도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치유와 상담을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게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상담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도 이 담배를 못 끊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휘관이 뭐라 그러냐면 생각을 하다가 내 이 계급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야 물론 당신은 지휘관이고 군의 장교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계시죠. 그럼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지휘관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서 명령을 할 테니까 들으라고. 지금부터 담배를 끊으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 군의 그 위계의 질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상관이 명령하면 복종해야 한다는 걸 그대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즉시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 누구고 뭐 정서가 어떻고 이걸 떠나서 상관이 말하니까 그 권위를 인정해서 끊었던 것입니다. 그 권위를 이해했을 때 담배를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말하는 겁니다. 그 요새를 파괴하라고. 그 어둠을 내어버리라고. 자백하여서 버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이해하고 안다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무시하면 그 어둠은 계속 여러분 안에 요새를 구속하고 남아있을 것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실 것입니다.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버려서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탄의 요새를 파괴하라고. 자백해서 버리라고. 그래서 정직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찬양 부르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탄이 쓸 만한 어둠이 있습니까? 다 자백하고 버리십시오.